여기 서기 본향당은 우리 제주도의 유일무이하게 외래신이 좌장하신 곳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이제 신 하면은 송당에 이제 백주도, 소로소천국, 거기에 이제 자식들이 이제 각 마을마다 본향당의 당주로서 토지관으로서 안주하면서 이제 본향당이 생기고 했는데, 서기 본향당은 유일무이하게 외래신이라는 말은 천신입니다. 여기에 그 신화의 말미 첫 소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홍토나라, 홍토나라는 풍토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나라죠. 바람이 나라의 왕하고 천리 비우나라는 비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비나라의 여왕하고의 혼인으로 맺어진 그 자식이 큰아들이 되는 보르무뚜님이 우리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지상에 내려와서 유람을 하게 되는데, 그 유람해서 그 부전으로 내려온 것은 그분들이 어떻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 모르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이제 고산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하룻밤을 이제 기거하게 됩니다. 기거하게 되는데, 그 고산국은 과연 어디냐? 고산국은 우리 고조선사에 보면은 78개의 촌읍종에서 고산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고산국에 이제서 기거를 하다가 마침 거기에 있는 이제 딸을, 어떤 대감의 딸을 이제 보고 너무 반해서 마음속으로 이제 점지를 했지만은, 함부로 또 딸을 달라고 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다음 날에 돼서야 이제 그 주인장 되는 대감님한테 혹 이제 따님을 저한테 이제 시집을 오게 하면 아니 되겠습니까? 한 것이, 그러면은 옛날에도 장기바둑을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바둑을 두어서 이기면은 내가 딸을 주마, 이렇게 해서 장기를 두었는데 3번 다 이겼어요. 초판, 2판, 3판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이제 삼세본이 이제 승부를 하는 하나의 관례고인데, 그 3번 다 이기니까 딸을 주겠다 했는데, 부랴부랴 서둘러서 결혼을 하는데 한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해놓고 이제 첫날 밤에 이제 그 대감님 집에서 이제 서로 이거 인연을 맺으려고 해서 보니까, 그때까지 자기 부인이 자기가 봤던 이제 그 아녀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도 그 신부는 이렇게 얼굴에 이제 너울을 쓰고 했는가 봐요. 그래서 방 안에 들어와서 너울을 이렇게 걷어서 보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신부는 곰보고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정말 이게 사내라고 봐야지 여자라고 볼 수 없어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탄식을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뒤돌아 앉아가지고 핑계 삼아 이제 책을 읽음내 해가지고 책을 읽고, 그러다가 날이 밝아서 아침에 이제 시녀들이 와서 이제 시중을 드는데, 대야에다가 이제 세수물을 가져오고 하니까 시녀한테 살그머니 물었어요. 이 집에 딸이 몇이나 되느냐 했더니, 딸이 2인데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 봤구나 생각을 하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딸은
어디 계시냐 했더니 따님이 이제 방에서 있는데 볼 수 없느냐 하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분이 큰 부인이 되는 신부하고 인연을 맺을 마음이 없어서 그로부터 참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며칠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이제 이런 치간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행여나 만나지는 않을까. 자기가 반했던 그 아내자를 볼 수 없을까 해가지고 치간에 왕래를 하다 보니까 그 작은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작은 딸도 자기 언니하고 결혼을 했지만은 처음에 남자를 봤을 적에는 이 남자한테 이제 반했던 거죠. 마음의 심중에는 그렇게 아마 연을 이렇게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가 이제 그 참 본부인 모르게 밀례를 했는데 우리 멀리 도망가서 살자. 그래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도망가는 길이 어디냐 했더니 천상에서는 다 지상에 있는 모든 이제 경치 좋고 좋은 곳을 다 볼 수 있어서 자기가 보고 싶었던 것은 곧 얘기하면 우리 나라 같은 이제 예의 바른 나라라고 하는데 예의 바른 나라에 한번 보고 싶다 해서 내려왔던 길에 그 고산국에서 그 인연을 맺었는데 작은 딸하고 그러면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곳에 가서 우리가 몰래 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이제 삼신산 중에 방장산, 오늘날이 이제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을 찾아옵니다. 이 금강산을 찾아오고 나서 금강산을 둘러보니 산세수려하고 아름답지만은 사람이 살기는 너무나 각박하다. 이곳에는 짐승들이 살기는 천상이지만은 인간이 살기에는 그것이 아니다 해서 다시 이제 우리 태백산맥을 줄기를 타가지고 내려온 곳이 방장산에 이릅니다. 방장산에 와서 그 지리산에 와서 보니까 지리산 새가 너무나 이제 완만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뱀골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흉측한 그런 동물하고는 같이 기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제 바다 건너에 있는 영주산을 한번 보자. 그래서 물 건너 온 것이 이제 한라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제 천상의 신이 자식이니까 뭐 모든 조화를 부리지 못하는 건 아니죠. 뭐 조화를 부려서 구름도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라산에 당도하니까 마침 이제 한라산이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이 돼가지고 그것을 우리 그 무속에는 일목공이라고 그러는데 밤이 되고 안개가 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한라산 백록담 절벽에 이제 걸터 앉아가지고 이제 그 동생 되는 분하고 그러니까 처제죠. 처제하고 손을 잡고서 앉아있다가 날이 빨리 밝아야 되겠다. 안개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주문을 외고 이제 자기가 가졌던 부채로 이제 한 3번을 이렇게 주문을 외고 이렇게 거두니까 안개가 거치고 날이 밝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동정계문 열린다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가 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날이 밝으니까 절벽 위에 앉아서 여기 앉아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돌아보니까 정말 살만한 곳이다. 너른 들판이 보이고 또 바다가 있고 그래서 여기만큼은 살만한 곳이다 해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온 것이
지금의 이제 미약산에 이릅니다. 솔로름. 예, 솔로름에 와서 동청막 이제 서막이야 동막이야 이렇게 이제 천으로 하지만 아마 그때 뭐 자기네가 천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의 이제 바람 의지하는 곳에 이제 안주했겠죠. 안주해서 앉아 있으려니까 어느 인간이 곁에 와서 멀리서 이제 넙죽이 절을 하면서 신전님이 내려왔으니까 제가 감히 멀리서 인사를 드립니다 해서 한 것이 김봉태라는 할아버지가 돼요. 김봉태는 그때 당시에는 사냥꾼이죠. 한라산에 이제 짐승이나 잡고 했던 이제 가족한테나 쓰고 뒤에 쓰고 해가지고 했던 그 김봉태 할아버지인데, 김봉태 할아버지가 이제 이 보로무토님이 가깝게 불러가지고 우리가 안주할 곳이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안내한 것이 어디냐 하면은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으로 이제 안내를 했는데, 자기 집이 어느 쪽이냐 하면 지금 현재의 지경으로는 굴라띠가 됩니다. 동홍동 굴라띠. 동홍동 굴라띠에다가 이제 오니까, 자기 집에 오니까 이 보르무트 신전님이 도저히 여기서는 내가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인간의 냄새가 더럽고 또 연기 피우고 밥 해 먹고 오니까 끓어내가 나고, 그러니까 냄새가 독해서 여기 안주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곳을 안내라 해서 안내한 것이 어디냐 하면은 서홍리 앙카름이에요. 서홍리 앙카름에는 지금도 서홍리의 그 앙카름에는 시냇물이 있어가지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또 일부 이제 인간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뭐 소, 닭, 개 소리들이 시끄러우니까 여기도 와서 이제 좌장 안주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소개를 해줄 수 없느냐 했더니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가시머리로 갑니다. 가시머리는 지금 현재의 호건동 있는 가시머리예요. 이 가시머리로 갔는데 그때에 마침 이제 큰 부인이 동생하고 도망친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옥황상제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내 남편과 결혼을 해서 했는데 내 동생하고 도망쳤으니 이 정말 신이 자식이라고 하면서도 신이 자식이 도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인간 사회에 나와서 너무나 파렴치한 짓을 한다. 그래가지고 큰 부인이 옥황상제한테 간곡히 부탁을 해서 어떤 결말을 내고 살고 죽음을 이제 넘어서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신신당부를 했더니 옥황상제께서 그 큰딸에게 무예 기공을 줍니다. 이게 구름을 탈 수 있고 축지법을 할 수 있고 뭐 활과 칼을 쓸 수 있는 그런 무공도 가르치고, 그러한 것을 가져서 이제 본부인이 쫓아오죠. 쫓아오는데 한라산에 오니까 깜깜하잖아요. 깜깜해서 이제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할 때 이제 상제님께 또 얘기를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하니까 내가 준 자그마한 부채로 네 소원을 빌라. 그래서 부채를 비니까 그 부채로 해금 안개를 거치고 어둠을 거치고 해서 보니까 한라산에서 보니까 가시머리에서 두 남녀가
있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4다름 쳐가지고 가시머리로 당도해서 남편을 죽이려고 보니 그래도 노본 인정이라, 야, 하룻밤이든 뭐 이틀밤이든 정부는 나누지 않아도 그래도 혼례를 치렀던 노본 인정이라 죽일 수가 없고, 동생을 봐도 동생은 피를 나눈 형제니 차마 어찌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내가 너희들 보면은 다 한꺼번에 죽이고 자기도 죽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는데, 그러한 그 인정과 그런 정분으로 해서 죽일 수도 없고 하니 곱을 갈라서 지경을 가르자 해서 자기가 쥐고 온 활, 그러니까 우리 고량볼떡의 삼사석에 하듯이 그 활로 지경을 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르무뚜님이 먼저 활을 쏘니까 문섬 뒤로 떨어지니까 그 본부인이 자기도 활을 쏘아버리면은 동생은 갈 데 올 데 없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기독교 신화에서 나오는 뭡니까? 그 뿡개, 이 끈에다가 돌멩이를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게 돌려서 던져서 이제 그 돌이 떨어진 곳에 그 꽃을 자기가 전주했는데, 그 돌이 서훈이 혹담에 떨어집니다. 서훈이 혹담이 어디냐면 지장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지장샘 있는 곳이고, 떨어져서 하니까 이제 일로부터는 서귀포 쪽을 이제 남편한테 하고, 자기는 서훈이를 해서 지경을 가렸고, 거기 있는 인간이든 짐승이든 뭐 집에 가축이든 전부 다 곱을 가르자 해서 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언니한테 잘못을 했다는 것을 사과하고 뉘우치고 해서 저는 어떻게 삽니까 했더니, 너는 성을 바꾸라 했죠. 그래서 성을 지가로 바꾸죠. 지가로 바꾸니까 너가 성을 바꿔서 하니까 동훈이를 너가 가져라 해가지고 동훈이에 가서 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고상국은 이제 큰 부인이 돼서 성훈이를 점주하고 해서 했는데, 큰 부인이 되다 보니까 자기는 성리 위에 하고, 그다음부터 성리 위로는 산으로도 이렇게 올라가면 나무니 뭐니도 전부 다 지경을 가르니까 범접할 수 없고 인연을 맺을 수도 없어요. 서로 결혼도 할 수도 없고 왕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자기 동생 그 지산국은 동훈이를 했으니 동훈이 소나무가지에서 소나무가지 알로 해가지고 좌정하려고 했는데, 또 서귀포에 온 보르무뚜님은 이 신랑알로 좌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랑알로 좌정, 이 후방나무가 됩니다. 신랑알로 좌정을 하려고 할 적에 동훈이와 서귀포에 사시는 주민들이 오씨, 이씨, 김씨, 현씨, 박씨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별초당을 짓죠. 별초당을 지어서 여기 안주하게 됩니다. 근데 저기 그 후방나무가 원래는 두 그루였어요. 두 그루인데 지금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왼쪽으로 이제 또 한 그루 있어서 꼭 부부 나무처럼 두 그루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여기 안주해서 이제 좌정을 했는데, 이 좌정한 이후에 서귀포량당에 이분들이 이 보르무뚜하고 지상국님이 좌정을 하고로 인해서 동훈이 주문과 서귀포 주민이 여기 와서 이제 기원을 하고 축원을 다 해줘.
하고 서옥리는 일절 그 추고는 여기로 오지 않고 서옥리 거기에서 하는데 그 다음부터 동서홍 간에 왕래가 없고 서옥리와 우리 서귀포 간에도 왕래가 없었죠. 예, 없어서 혼인도 없고 어떤 인연도 두질 않았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저희 백부가 원래 22대입니다. 지금 이제 살아 계시면은 나이가 115살 될 겁니다. 그런데 서귀 본향당을 지으니까 제일 처음에 여기 와서 초대의 메인 신방이 누구냐면은 고시성을 가진 분이에요. 제주고시. 고시성을 가지신 분이 이제 했는데 그분은 원래는 모슬포 신평리 사람이에요. 모슬포 신평리 분이 여기 와서 메인 신방이 되죠. 그 후에는 다른 성을 가지신 분이 별초당을 지으신 분들의 자손들이나 그분들이 메인 신방 노릇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오왔던 것이 해오다가 우리 백부까지 온 것이 22대가 돼요. 22대가 되고 여기 신랑은 4.5 태풍 때에 분질해졌어요. 분질해져서 이 신랑을 저쪽에 있는 신랑을 이제 자를 5일 동안 자르는데 그때 큰 제사를 지내고 잘랐죠.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사람이 죽임을 당할 거라 이렇게 했는데 서귀포 이 본향이 여기는 천신이 자손으로서 여기 좌정하면서 뭐냐면은 바람과 비를 이렇게 그러니까 풍호를 이렇게 일으켜주고 해주던 분이 돼서 서귀포에는 다른 데보다는 곡식도 잘 되고 상당히 풍족했어요. 풍족해서 하는데 이분 밑에 그래서 하위신이 4개의 하위신이 생긴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바닷가는 물론 바다에서 오는 배를 다스리고 해녀를 다스리고 점수들을 다스리고 하는 것은 이제 요왕이 딸인데 그 요왕이 딸은 중앙 황제국이라 하면 요왕의 그러니까 동서남북 말고 중앙에 있는 황제 요왕의 따님이에요. 그분이 서귀포에 상륙해서 여기 와서 이제 본향신에게 오니까 본향신이 그럼 오고 가는 배와 점수들을 다 거느리라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서귀포 진성이 생기니까 서귀포 원래의 진성은 어디냐면은 서홍리에 있었죠. 지경으로 하면은 지금이 어디냐면은 선반내 아시죠? 선반내 이렇게 선반내 다리 지나서 우측에가 거기가 소위 얘기하면 옛날 서귀 진성이었어요. 그 역사학자들이 잘 몰라요 그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귀 진성이 본래의 서귀포로 내려왔는데 그 서귀포 진성이 서귀포로 내려오면서 그 관청을 다스리고 관청의 일을 돌보게 했던 관청의 신이 있었는데 그 관청 신을 또 하위신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솔동산 아실 겁니다. 솔동산과 여기 이중섭 거리하고 만나는 네거리인데 동쪽으로는 서귀포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목 삼거리 글로부터 서쪽으로는 서귀포 천주교회 지나서 매일시장 입구까지 거기까지가 목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장밭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솔동산 지금 솔동산 길 한가운데로 이제 터 있는 곳에 거기에 이제 거북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북바위가 이제 농신을 모시고
죄를 지내고 했던 거북바예요, 원래가. 근데 이제 그 거부농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봉태 할아버지한테는 여기 있는 이제 보노무뚜님이 너는 이제부터 산신으로 들어앉아서 모든 사냥을 한 것을 해서 이제 제일 때마다 이제 바치라. 그래서 산신으로 들어앉은 거죠. 그래서 하위신이 어느 마을이든 간에 본향신 밑으로 하위신을 거느린 데는 또 서귀포밖에 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서귀포는 외지에 온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기도를, 여기 있는 원래의 토착민들은 잘 살기도 했지만은 제일 때마다 정성을 다 잘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망하는 일이 없고 가세가 기우는 일 없이 넉넉하게 살아왔는데, 그 자식들 대 되면 우리 대쯤 됩니다. 우리 대쯤 되니까 자식들이 이제 본향당도 모르고 또 며느리들도 뭐 그 대음하고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떤 거냐, 외세의 문화에 휩쓸려서 하다 보니까 아무리 서귀포는 공부 잘하고 돈이 많으니까 공부를 많이 해도 한량으로 살아버리니까, 아직까지 어려운 것을 모르다 보니까 한량들은 뭡니까? 낭비벽 아닙니까? 그 결국은 가세가 다 기울은 거예요. 서귀포에는 그래서 원토착민들이 가세는 거의 다 쓰러졌죠. 그래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융성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고, 여기 와서 축원을 하는 분들은 인연을 맺으려면은 인연이 잘 맺어져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뭐 외지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개방을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방명록도 놓고 가면은 방명록에 다 기재도 하고 오는데, 그분들이 여기 저 문을 열고 들어서자고 그러면은 벌써 내가 이제 신을 모시고 하던 사람들이니까 자기네가 안 돼요. 정말 무서운 곳이다, 함부로 하지 못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분들도 왔다 가면은 매년마다 와요. 매년마다 오고, 이제 제주도 오면 기도 쳐라 해가지고 그냥 산에 가서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본향에 와서 인사하고 하고 그러는데, 이제 문을 제가 잠가 놓으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지저분하고 이렇게, 원래는 어느 마을에도 본향 있는 재단에 더럽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축원했다가 한 나머지는 전부 다 퇴송했다가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가야죠. 깨끗하게.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무질서 하니까 내가 이제 이것을 중간에 쭉 거기실이 내려오다가, 여기 보면은 그래요. 제가 이제 이 본향당에, 그러니까 1971년도에 제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 5.15 선거니 이렇게 해서 중앙에 나가 있었어요. 중앙에 있다가 종교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제주도에 이제 민속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와서 보니까 제주도에 신방이 586명이에요. 그때 당시에. 점쟁이만 말고 신방만. 그럼 신방은 어떤 신방이냐 하면은 무슨 뭐 푹 때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냥 소미일 뿐이고, 그건 신방이 아니니까. 원래 선거리에서 하는 신방이 586명이었어요. 예, 뭐 다 돌아가신 이중춘 신의 할 것 없이 참 그때도 한창 날릴 때죠, 그분들이.
이제 안사현 씨도 뭐 그때 그 용담 저 골창 옆에다가 초가집 지어서 할 적에 저도 한 3, 4일씩 같이 잠자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러고 보면은 이 서귀포 본향당이 조선시대에도 허물지 않았다는 것은 이영상 목사도 서기 진성에 왔다가 본향당을 알고 여기 와서 이걸 불태우라고 태워라 뭔 쓸데기 없는 짓이냐 해서 태우려고 하니까 못 태운 것은 여기 수리대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수리대를 잘라서 놓으니까 바람이 뭐 신이 뭐 손이 있어서 일으키고 한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불어서 그 대가 섰답니다. 그러니까 느닷없는 그 바람의 힘이 수리대를 세워서 하니까 이것은 하나의 징표가 된다. 그래서 태우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그 무면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 후에는 우리 그 해방 후에 5.16이 시작하고 삼공하고 생겨서 할 때도 현호봉 씨가 이제 그 여기는 굉장히 보존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 장인이 이제 솔동산에 사셨고 했는데 또 현호봉 씨는 원래 수산 아닙니까? 성산 수산인데 서귀포 오면은 본향부터 먼저 와서 인사를 드리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 본향을 상당히 그 존중해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로 보면은 뭐 어디든지 본향 신이 어느 마을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신인데 서귀포 본향은 보면은 축원하고 기원하고 하는 그런 정성만큼 뜻을 이룬다. 그러니까 한 예로 보면 근간에 제가 이제 이 서귀포 본향당이 초가집이었는데 다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허물어져 가지고 지붕도 다 내려가지고 옆에 흙담 돌담만 있을 뿐이지 다 집도 내려가지고 마루도 다 까져서 다 복석 밑바닥에 하고 풀을 무성하고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해가지고 이제 무오년에 제가 이걸 임시 초가집으로 하자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졸업식이라도 이제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졸업식으로 복원을 시켰죠. 그래서 했는데 내가 복원시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 인척들 중에 우리 당 조카도 갑자기 죽고 또 다른 조카들도 죽고 다른 나의 형님도 같이 죽고 이게 삽시간에 한 1, 2년 사이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제도 여성들이나 뭐 같이 사는 분들은 걱정들 아니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죽어나가면 어디서 물어보니까 집안에 본향이나 신을 잘 대접을 못해서 미움을 받아서 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 무오년에 이것을 복원을 해놓고 신방들을 이제 제주시에 있는 신방도 부르고 저기 이제 대정에 있는 신방도 부르고 여기 우리 백부 밑에서 구슬 배우고 했던 오봉도 씨라든가 또 지금 이제 그 부인들을 하고 해서 신방들이 한 7, 8분이 와서 성주 내면서 본향맞이 구슬했어요. 본향맞이 구슬하면서 이제 이 본향을 매일 신방을 이제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해서 본향신에게 이제 의뢰를 하니까
본양신이 아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나는 집을 지어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본양신께서 편안하게 계시고 좋은 신방으로 하여금 이제 죄를 받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내가 했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신방이 하는 말이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고 우리 집사람에게 앞으로 3년 동안만 정한수만 떠서 올려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알아질 도리가 있겠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정성을 정한수 떠놓고 촛불 켜고 향 하나만 꽂고 인사만 하고 나오고 한 것인데 3년 후 되니까 내가 서서히 한 3개월 전부터 꿈이 자꾸 이상한 거예요. 그 꿈이 그래서 배를 타서 하늘을 날고 또 김영삼 대통령도 만나고 김대중 대통령도 만나도 악수도 하고 그 남들 같으면 복권 사면은 재수 좋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내가 꾼 것이 뭐냐면은 하늘은 하늘인데 바다가 삼색으로 된 천 있죠, 삼색천. 그것처럼 바다가 그래요. 근데 어느 분이 손을 이렇게 들고서 나보고 손을 펼치라는 게 양손. 양손을 펼치라고 해서 양손을 이렇게 펼치니까 옛날 같으면은 왕이 내리는 도장 있죠. 인장을 내 손에 찍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신굿을 해야 되겠다. 예, 신굿을 제가 이제 5일 동안 했죠. 할 수 없이 또 조카들도 죽어가고 형님도 죽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죽고 내 자식들도 걷어가겠다 하는데 자식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어도 괜찮지만은 그래서 신굿을 하고 분부를 받으니까 그때에 신굿을 주관 먼저 했던 분은 박남아 씨예요. 강정이 돌아가셨지만 우리 촌수는 우리 조카뻘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굿을 주관하고 여러 신방들을 데리고 와서 5일 동안 굿을 했는데 그래서 분부를 내리해서 분부를 받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받은 것이 언제냐면 갑신년에 받았으니까 지금 이제 13년째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서 개중에는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은 소원을 이룬다 하니까 한전 출신이에요. 우리 막 후배인데 한전 출신인데 여기 이 건너편에 살았는데 그분이 퇴직을 하고 또 부인도 어디로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여기 와서 10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소원이 10원 한 장 없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도 되고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되니까 자기 이제 형제 되는 누나한테도 집 한 그래 이렇게 사주고 그런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은 참 좋은 일이다.